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입니다. 12장 25절부터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또 실천에 옮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새벽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모이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도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우리 삶에서 가장 기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히브리서 12장하고 13장이 남았는데 오늘 12장 마치고 다음 주부터 13장을 하겠습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오리일까 보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자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경고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듣고 그 결과가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후세들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 동안 유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게 거역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12 탐정군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돌아와서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거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와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못 갖겠습니다. 왜?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엄청 크고 우리가 도저히 가서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는데 불과 1년에 2년밖에 안 걸렸는데 38년 동안을 그 결과로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바로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는 결과는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땅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오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인하면은 거기서 돌아오는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상상해보라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오리일까 보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약간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역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뭔지 아느냐. 이걸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약에서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땅에서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또 신약에서 주신 말씀, 하늘에서 주신 말씀 두 개를 비교하면서 심지어는 하늘에 땅에서 준 말씀도 거역해갖고 모두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땅을 진동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불딸기 나무에서 보고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뭐를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지난주에 한 거 알죠? 몇 절입니까? 18절이죠. 만질만한 불 붙은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러한 땅에 흔들리는 진동을 봤어요. 그죠? 그쵸? 그 다음에 그것도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이제는 또 한 번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하늘도 진동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하늘도 진동한다는 말.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한 번 진동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늘도 진동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에 다시 한번 하늘도 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정말로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 지진과 또 모든 심판이 3분의 1이 죽는 그런 심판.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던 진동보다 훨씬 큰 진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한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케 한다는 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히브리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22절. 이사야서 66장 22절. 자, 구약 1049입니다. 1049, 48. 이사야서 66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동.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도 진동치 못하며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신약 421편.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가 뭐냐면 복음서예요. 복음서. 지금 복음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가 심판을 얘기합니다. 먼저 복음서가 똑같이.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가 쓰여진 기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한 700년 내지 7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한번 우리 700년에 한국이 그때 이주 시대 했었죠. 700년 전에 우리가 뭘 쓰는지 잘 몰라요,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세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700년 후에 요한이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줬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다시 들어갑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은 먼저 뭐라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죠. 자, 히브리서 26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27절로.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 어떤 날에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변동된다는 것은 뭐냐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이 히브리 저자가 요한계시록 보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똑같이 요한한테 보여준 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 위해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정말로 내 삶에 희망을 얻고 내가 정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첫째 뭐가 나타납니까?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저는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는 예비한 것 같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보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4절 한번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까? 3절을 봅시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대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감동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을 찾은 성경 말씀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 먼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 땅과 하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진동할 땅이 없어져야만이 진동하지 않고 영원히 남아하는 새 땅과 새 나라가 온다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새 땅과 새 땅을 하나 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있었던 첫 번째 것은 사라지고 없더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항상 톱바퀴 도는 시계예요. 맨날 똑같은 거 교회 왔다 가고 오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새 땅과 새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옛 것을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계속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새 땅과 새 하늘을 받기 위해서 옛 것을 먼저 버리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 땅과 옛 것을 버릴 때 돌아오는 우리 마음속에 오고 영적으로 돌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버려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버려보는 말 알아요. 세상 것에 묶여 있으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여러분을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고통하고 싶은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참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랐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계 2장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다 찾으셨어요? (1310) 아, 6장 2절 맞습니다. 자, 다시 읽읍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번 구약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진동시키고, 그 다음에 하늘의 땅과도 진동시키면서 그때 우리한테 말하신 것이 새 땅과 하늘, 전혀 진동할 수도 없고 변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거 한 절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봅시다. 제가 꼭 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뿐이니라. 다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문이라는 분이시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미 진동하지 못할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멘이 없으면 안 되죠.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자신이 없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받도록 노력해요. 그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받았은즉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죽음 거기서 살지만 하나님과 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삶의 모형이다. 똑같다. 우리 구광수 집사님 슬프고 고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때 구광수 집사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우리 송 집사님 어렵고 힘들 때 눈물 흘릴 때가 가끔 있죠. 송 집사님이 남자 송 집사님이 뭐라고 말할 때 아플 때가 있죠. 그때 송 집사님 눈물을 닦아줍니까? 다른 사람이 닦아줍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 그 똑같은 삶을 사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옛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만 돼요.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닦아달라고 하고, 또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셔야 하고, 우리가 사는 오늘이 바로 내가 들어가면 천국에 살 거는 똑같은 삶이라는 것들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없으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똑같은 쳇바퀴 도식이에요. 교회 왔다 가고 또 잊어버리고, 뭐 슬프고 어려우면은 그냥 싸우고 지적볶고 하다가 슬픈 가운데 울고 다른 데서 위로를 찾고,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와 눈물 닦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눈물 닦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자.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면 그 은혜를 버리지 말고 계속 지키자. 너희들이 지금 조금 어렵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또 유대교로 가게 되면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는 같이 있자.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은혜를 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꼭 붙잡고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를 주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에 매달리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은 우리 성격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뭐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공모를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거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길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상에 살아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면서 항상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또 모든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천국을 모방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적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소멸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이 불로 심판한다는 말은 히브리서 저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했어요. 신명기 4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24절.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이 생상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여. 자,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돌아가고 21장 몇 절입니까? 8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은 지옥 불에 가는 겁니다. 지옥 불. 그것도 잠시 타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타는 지옥불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데 이제는 우리 개인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망.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두 번째 사망을 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 영생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가질 것뿐만 아니라 위치타 있는 사람한테 이 영생의 깊은 소식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운전하고 오면서 그 라디오를 듣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삶을 살 수가 있대요. 우리 지금 자녀님 두 가지 얘기하면 또 웃을 거야. 두 가지 중요한 거. 첫째는 살아가면서 주위 환경과 주위의 지배돼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위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과 주변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두 번째, 주변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지 돼요. 주변에 합실려가지고 남 가습하면 같이 가습하고 남 욕하면 같이 욕하고 남 나쁘면 같이 욕하고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 퇴출대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주변을 정복하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그 새 땅과 새 하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새 땅과 새 하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미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뭐 당신의 자녀 한 명도 없이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없으면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